샬롬, 2023년 10월 29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주님의 시선으로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음악가 중에 음악의 신동이라고 부르는 모차르트는 당대 최고 궁정음악가 살리에리 사이의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허구인지 사실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둘 사이에 아주 많은 경쟁과 질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훨씬 나이 많은 궁정악장인 살리에리가 어린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하면서 서서히 독곡물을 먹였다는 내용입니다. 어찌됐든지 모차르트는 누군가에게 독살되었다는 이야기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마지막 살리에리가 정신병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독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의 경쟁과 질투, 비교의 상황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과 질투의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에 따라 감도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경쟁 속에 계산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훈련받느라 이 시간들을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점 더 진실된 기독교인으로 살아내기 쉽지 않은 시간들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모차르트가 가진 음악의 천재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반면 살리에리는 음악가로서 최고의 지위와 부를 누렸던 궁정의 총음악 감독가로서 모든 혜택과 지혜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놓고 비교하고 시기하면 가져야 할 것을 쌓아놓느라고 정말 그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분복만큼 살지 못하다가 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삶의 시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관심과 시선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의 팔레스틴의 유대교 안에 있었던 한 종파로서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원래 사두개인은 다윗 가문의 충성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그 후손들과 그들의 추종자로 불리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태생과 부와 공적인 그들의 지위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헤롯 가문과 로마인들의 호의를 대체로 수용하는 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하고는 또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의 권위를 믿음과 윤리에 관련된 문제에서만 인정하고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 영혼 분멸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그들을 침묵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 상대인 사두개인들이 주님께서 패퇴시킨 사실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민중들에게 추앙받는 일을 결코 달가와 좋게 생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음해할 새로운 음마를 또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정말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것을 타파시키려고 하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것은 항상 모든 것 앞에 앞장서서 1, 2위, 그리고 또한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신 한 분뿐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이라는 자만심과 그것에 앞장선 그들의 질문이 경쟁과 계산을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당시 랍비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 조항을 613개로 구분했고 이 중에 248개의 조항은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0개 조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항을 구분한 것은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전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들은 이를 중요성에 따라 구분하여 중요한 조항은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율법이 1번이냐 2번 또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큰 논란거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초 단위로 계산하는 살아가는 사회를 여러분 실감하시는지, 그래서 그런지 요즘 웬만한 병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코로나란 바이러스 역시 정말 이 지구가 문명과 발전에 시달리면서 자연히 겪었던 스트레스성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경쟁과 결과물에서 오는 계산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즉 스트레스란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그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불안과 위협은 감정이 누적되면 결국 육체적으로 병이 오거나 심리적으로 이상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오며 자녀들, 이웃 사람들에게 해왔던 얘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키가 작다, 크다, 아파트 방이 몇 개냐, 학교가 나쁘고 좋다, 1등이냐, 2등이냐, 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하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는 숫자는 여론과 숫자, 그리고 기호 1번, 2번, 다수와 대중의 의견이라는 숫자를 지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수 의결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여론조작으로 힘을 견제하고 압박을 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쟁과 숫자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의 순리적인 궤도들 역시 억지로 가동하거나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 관심은 어리석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그러한 물질과 욕심을 가지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두 계명 중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신앙 고백문인 쉐마의 한 구절입니다. 본절은 전인격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의 명령은 율법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으로 다른 모든 계명은 이 계명에 근거할 때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교훈의 차이입니다.
즉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절은 레위기의 인용문으로서 본래 10계명 가운데 6째 계명입니다. 이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의미하지만 주님께서는 원수를 비롯하여 자기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즉 자신과 이웃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선상에서 돌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융합하며 확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이웃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계명은 모든 성경을 완성하고 성취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해석학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기서 흘러나오고 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지구상의 모든 관계와 윤리적 실천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바른 국가 통치권의 개념이 없다면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율법은 정말 법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는 눈에 넣는 이해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조차도 지켜줄 수 없어서 힘 있는 자만의 편력이 만연하였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또 다른 권력으로 집단을 지켜내는 법으로만 살아내고자 하는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신앙은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의 공적인 지도력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상위 1%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그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대사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 계층으로서 그들의 신앙 해석은 유대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서 주님을 음매하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는 이 자체도 엄청난 영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으로 오라고 기대하고 있으므로 왕의 가문은 다윗의 자손이면 된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혈통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하여 찬양되었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와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모든 역사를 회복해 하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일종의 도전적 질문입니다. 다윗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 주로 고백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지 않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편협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 율법에, 때로는 자신의 법에 갇혀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같이 우리의 사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시선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아까 불법이 그리고 그를 향한 집단 이기주의와 폭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우리 안에 둘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 옳게 나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들의 삶의 회복을 어디로 향해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을 지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형상, 원래의 형상을 찾지 못하며 또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을 먼저 가져야 할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 많은 잣대들과 하나님 정말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어야 할지 시선을 줘야 할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것, 삶의 경쟁 가운데 치열하게 또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관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오늘 확신케 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